마지막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저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저는 그분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분은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저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간밤에도 편히 쉬게 해주시고 새벽에 기도하는 자리에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 저희들 마음 중심으로 주님을 경외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10장입니다. 찬송가 210장입니다. 말씀은 고린도전서 5장 9절부터 1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5장 9절부터 13절까지의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쓴 편지에 음행하는 자들을 사귀지 말라 하였거니와 이 말은 이 세상의 음행하는 자들이나 탐하는 자들이나 속여 빼앗는 자들이나 우상 숭배하는 자들을 도무지 사귀지 말라 하는 것이 아니니 만일 그리하려면 너희가 세상 밖으로 나가야 할 것이라. 이제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만일 어떤 형제나 일컫는 자가 음행하거나 탐욕을 부리거나 우상 숭배를 하거나 모욕하거나 술 취하거나 속여 빼앗거든 사귀지도 말고 그런 자와는 함께 먹지도 말라 함이라. 밖에 있는 사람들을 판단하는 것이야 내게 무슨 상관이 있으리요마는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이야 너희가 판단하지 아니하리라. 밖에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심판하시려니와 이 악한 사람은 너희 중에서 내쫓으라. 잠깐만요. 이제 교회 내에서 세상 사람들, 특히나 일반 그리스 사람들보다 훨씬 더 난잡한 그런 고린도 사람들, 근데 그 고린도 사람들조차 안 하는 음행을 교회 안의 사람들이 저질렀다라는 얘기를 듣고 바울은 엄청나게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런 사람들 빨리 안 쫓아내고 뭐 하느냐라고 꾸중을 하였고, 그래서 그게 이번이 처음이 아닙니다. 고린도 전서가 처음이 아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왜 그러느냐 하면 9절에 내가 너희에게 쓴 편지에 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전에도 편지를 한번 썼다 이거죠. 그래서 음행하는 자들을 사귀지 말라고 지난번에도 썼는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그걸 하고 있다. 말을 안 듣고 있는 그런 사람들에 대해서, 그러니까 원래 바울 성격이 굉장히 불같고, 그리고 추진력이 상당하고, 그리고 안 맞는 것에 있어서는 그야말로 타협이 없습니다. 대제사장도 드립다 그냥 들이받는 사람이 사도 바울이었습니다. 근데 분명히 한번 경고하고 편지를 했는데, 그런데 아직도 여전히 고린도 사람들보다도 더한 음행이 있다. 이거는 도저히 용납할 수 없다 이거죠.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조치를 명령하면서 동시에 여러 가지 또 다른 죄들도 지적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세상의 음행하는 자들이나 탐하는 자들이나, 자, 지금 음행 나왔고 탐하는 자들 나왔습니다. 이제 10계명 중에서도 내 이웃의 것을 탐내지 말라 그랬는데 과도하게 탐내는 부분이 있습니다. 제가 한동안 좀 마음을 혼란스럽게 했던 적이 있습니다. 뭐냐면 저는 정말 밤새벽 2시, 3시까지 강의 준비를 해가지고 빠지게 강의를 하고, 그래가지고 받은 돈을 모아 봐야 얼마밖에 안 되는데, 그때 당시에 유재석은 어떤 프로그램, 유재석이 프로가 얼마나 많이 합니까, 방송을. 근데 한 프로에 한 회 출연할 때 1,000만 원을 넘게 받는다는 걸 듣고, 야, 그러면 일주일에 막 4, 5천을
뭐 다 파악한 건 아니지만 뭐 그렇게 하면은 한 달이면은 그 도대체 한 2, 3억을 그냥 벌어들이는 겁니다. 그걸 보면서 야, 나는 정말 뭐 하고 있는가? 뭐 그런 회의가 든 거죠. 그것도 일종의 탐심입니다. 제가 그렇게 열심히 노력해서 벌어들이는 돈이 너무 모자라가지고 옛날 우리나라 가난하던 시절에 뭐 삼순 구식인가 한 달에 9번 먹는 그렇게 굶고 다니지는 않았습니다. 먹고 사는데 지장이 없었다 이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막 월 몇천 이렇게 버는 사람들을 괜히 부러워하면서 내 속만 썩이고 있었던 거죠. 뭐 누가 알아줍니까? 그런다고 제 수입이 늘어나는 겁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더 많은 돈이 안 들어옴에 대해서 제 속만 제 스스로 썩이고 있었던 겁니다. 탐심이죠. 그러면 그게 그렇게 부러우면 내 하는 일을 바꿔야죠. 그래서 방송으로 뛰어들어가지고 유재석만큼 열심히 노력해서 이 방송 저 방송 다 출연하든가 그러지 않고 내가 가는 길을 가면서 그 돈을 받고 싶어가지고 내 속을 끓이는 거는 이거는 합리적이지 않은 것이죠. 그래서 그것이 그 속에는 뭐가 있느냐? 바로 탐심이 있었습니다. 성도로서 적절치 않은 마음가짐이죠. 그 다음에 속여 빼앗는 자들, 사기꾼입니다. 교회 안에 사기꾼이 있었습니다. 야, 제가 열심히 믿는데 이번에 사업을 하나 시작했으니까 이거 하나 팔아주세요. 사기꾼입니다. 믿는 거랑 파는 거랑 뭔 상관입니까? 파는 거는 제가 시계를 하나 만들었습니다. 이 시계 정말 좋은 거예요. 물에도 넣어도 잘 가고 불에도 넣어도 끄떡없고요. 정말 30년을 차도 끄떡없는 시계입니다. 이 시계 1,000원에 팝니다. 누가 안 삽니까? 안 사실 모양입니다. 시계가 기똥차게 좋으면 조금 비싸도 삽니다. 그럼 시계 얘기를 해야죠. 제가 열심히 믿는데 이 시계 사주세요. 믿는 거랑 시계랑 뭔 상관입니까? 그래서 믿는 거 내세우면서 시계 팔면 사기꾼이다 생각하십시오. 근데 그거보다 더한 악랄한 속여 빼앗는 자들, 우리나라 형법에 사기죄가 성립이 되는 요건이 뭐냐면 사기죄는 남을 속이는 게 있고 그 속여서 이익을 취한 게 있습니다. 그 두 가지가 들어가면은 사기죄가 성립이 됩니다. 그러니까 그냥 돈만 빼앗아가는 것 아니면 그냥 속이는 것 사기죄가 아니고 속여가지고 금전적인 이익을 취한 것 그게 합쳐지면 사기죄입니다. 그런데 교회 안에서 그렇게 속여서 빼앗는 자들이 있었단 말이죠. 사기를 치는 교회 안에서 이런 자들 또 우상 숭배하는 자들 교회 안에 우상 숭배하는 자들이 있습니다. 물론 고린도 자체가 굉장히 우상 숭배로 점철된 도시이고 엉망진창인 도시입니다만은 교회 안에서 우상 숭배를 한다는 얘기는 원래 자기가 우상 숭배하던 것을 그대로 들고 와서 교회 안에서도 믿는다고 고백을 하면서도 우상 숭배를 버리지 않은 겁니다. 교회 다니기 전이나 후나 전혀 다를 바가 없는 삶을 살고 있다는 거죠. 교회 다녔으면 달라져야죠. 예수님 믿었으면 달라져야죠. 근데 그러지 않고 우상 숭배를 여전히 하고 있는데 이런 자들을 도무지 사귀지 말라 하는 것이 아니니 만일 그리하려면 너희가 세상 밖으로 나가야 할 것이라. 이런 사람들하고 아예 교제를 다 끊고 지내라 할 것 같으면 아예 무인도 가서 혼자 살아란 말입니다. 그런 사람들 물론 사귈 수 있죠. 교제할 수 있죠. 왜냐하면 세상 속에 우리는 살아가야 되니까. 그런데 그런 사람들을 만나지 않을 수는 없지만 그런 사람들에게 물들어서는 안 되고 그게 경건입니다. 고아와 과부를 그 환난 중에 돌아보며 자기를 지켜 새 속에 물들지 아니하는 것 이게
경건이라고 야고보서에 나옵니다. 그런데 이런 사람들하고 사귀지 말라 하는 게 아니라 그래서 사귀에 대해 영향은 받지 말아야 되는데 그 사람들보다 더 악을 행하고 더 사악하다면 이건 교회가 문제가 있다라는 겁니다. 이제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만일 어떤 형제라 일컫는 자가 이제 교회 다니는 사람이 교회 공동체의 일원이 음행하거나 탐욕을 부리거나 우상 숭배를 하거나 이 세상 사람들하고 똑같이 하는 거죠. 또 모욕하거나 이 참 교회 안에서도 말을 조심해야 되고 서로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고 이런 말들을 해야 되는데 교회 안에서 서로를 모욕하고 뒤에서 흉보고 이런 말들이 있었다는 거죠. 술 취하거나 속여 빼앗거든. 술 취하는 일은 옛날부터 있었고 지금도 있었고 교회 안에도 심지어는 이런 일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날마다 제가 예전에 무슨 음주운전 때문에 해운대에서 대학생 하나가 죽은 이후로 음주운전 사고를 체크를 해봤더니 거의 매일 한 건 이상씩 보도가 됩니다. 음주운전으로 사고가 나는 것, 음주운전 하는 거는 수도 없이 많겠죠. 근데 사고가 나는 것이, 보도가 될 만큼 사고가 나는 것이 매일 한 건 이상씩 보도가 되는데도 불구하고 법도 안 바뀌고 여전히 사람들은 음주운전을 합니다. 술을 안 마실 수 있죠. 나 오늘 차 가지고 왔다 하고 안 마실 수도 있는데 마십니다. 마시고 운전을 안 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자기 몸도 가눌 수 없이 비틀거리면서 차 운전대를 잡으러 갑니다. 대리운전 부를 수도 있는데 안 부릅니다. 운전을 조금이라도 하다가 아이고 안 되겠다 하고 내릴 수도 있는데 그것도 안 합니다. 여러 번 고칠 기회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걸 끌고 가다가 사고를 내는 거죠. 사람을 다치게 하고 심지어는 죽이기까지 하고. 그런데도 법도 안 바뀌고 여전히 법 만드는 사람들도 그걸 하고 앉았으니까 이게 통탄할 노릇입니다. 어제도 희한한 터널 안에서 역주행을 하고 있는 차가 있어요. 그래가지고 경찰에 가서 잡았습니다. 잡아가지고 음주 측정을 해보니까 0.17인가 뭐 엄청나요. 0.05인가가 이 음주운전 단속 기준인데 17이면 이거는 제정신이 아닌 상태로 지금 운전대를 잡고 간 겁니다. 그러니까 역주행을 했겠죠. 자기가 그냥 너무나 괴로워가지고 그래서 성경에도 있지 않습니까? 고민하는 자에게 포도주를, 죽게 된 자에게 독주를 주는 것이 나옵니다. 자기 혼자 괴로워가지고 한두 잔 한다? 인간적으로 눈 감아줄 수 있는 거죠. 그러나 신앙인이라면 믿음 안에서 그 위로와 믿음 안에서 그 마음의 힘을 되찾을 것을 권하지 술을 권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도저히 못 참겠으면 그건 제가 못 자겠습니까? 제가 뭐 찾아다니면서 24시간 감시할 것도 아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앙인이라면 그런 거는 안 해야죠. 음주운전은 안 해야죠. 군대에 가면 군대 교회에서 종교행사 집합 이러면 옵니다. 그러고 교회 앞에 쫙 4일 정도로 섭니다. 번호 쫙 인원 점검하고 담배 한 대 피고 들어와. 교회를 오는데 담배 한 대 피고 들어오랍니다. 그래서 담배를 피고 교회 들어와서 예배합니다. 얼마나 좋습니까? 담배 피는 사람도 들어와서 예배합니다. 그것처럼 술을 마신다 할지라도 예배하면서 점점 바뀌어 나가죠. 그걸로 의지하지 않고 나는 이제 술 없이도 기쁘게 살 수 있습니다. 이렇게 되는 변화가 필요한 것이죠. 그런데 교회 안에서도 술을 취해가지고 제정신을 못 차리고 음주운전하고 사람 때리고 이렇게 하는 일이 계속된다면, 변화가 없다면
교회가 문제가 있거나 아니면 그 사람의 문제가 있거나 문제가 있는 거죠. 이런 것들이 있으면 사귀지도 말고 그런 자와는 함께 먹지도 말라. 왜 이런 얘기를 하느냐? 공동체의 죄악이 퍼지기 때문입니다. 교회 공동체는 우리가 아까 찬송가에 불렀듯이 하나님께서 지키시는 공동체, 거룩한 공동체, 이 세상 끝날까지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로서 순결하게 살아가야 될 공동체인데, 그런데 그런 죄악을 하나 허용하고 하나 눈 감고 이러다 보면 점점 담대하게 죄를 짓습니다. 그러면 그 죄악이 하나둘 퍼져나갑니다. 독버섯처럼, 곰팡이처럼. 그래서 이 거룩한 공동체 안에서 죄가 만연하게 되면 이제 죄가 죄인 줄로 모르는 것이죠. 말씀을 대놓고 무시하게 됩니다. 그러면 이 공동체는 사단의 회라 불릴 만큼 타락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공동체를 지키기 위해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극단적인 조치를 취하라라는 겁니다. 밖에 있는 사람들을 판단하는 것이야 무슨 상관이 있으리요마는 세상 사람들은 악하고 세상 사람들은 죄를 짓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가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하고 가서 복음을 전해가지고 교회 안으로 데리고 와야 됩니다. 그렇다고 해서 세상을 단절하고 우리 안에서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우리끼리 그냥 서로 축복하고 그들만의 리그를 만들어갖고 우리 속에서 그냥 담벼락 높이치고 살면 되는 것이 아니라 그들에게 어쨌든 다가가서 돌아오도록 해야 되고 그들이 이 공동체 안에 들어오면 이 거룩한 공동체의 영향을 받아서 선하게 변화가 되는 그 과정이 있어야 된다라는 거죠. 근데 고린도 교회는 오히려 세상과 더불어 살면서 세상의 영향을 받아서 교회 공동체가 곰팡이 그득 독버섯 가득하게 되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꾸짖었지요. 교회 밖에 있는 사람은 하나님이 심판하시는 것이고 교회 안에 있는 사람은 판단하여서 변화가 없고 교회 안에 죄를 퍼뜨리고 있다. 그러면은 이 가운데서 조치를 취하고 권징을 해야 된다라는 얘기입니다. 교회는 거룩해야 됩니다. 세상 끝날까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말미암아 변화가 있든지 권징을 하든지 해가지고 이 하나님의 말씀을 거룩하게 지켜내고 세상의 존경을 받도록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공동체가 되어야 됩니다. 다른 사람 볼 거 없고 내가 잘하면 됩니다. 내가 바로 서야 되고 그래서 날마다 말씀의 거울 앞에 나를 비추어 보아야 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지금 이 악한 세대 가운데서 교회가 거룩함을 자꾸 잃어가는 모습들을 보이는 모습이 안타깝습니다. 이 권위와 거룩을 상실한 이 시대의 교회를 불쌍히 여기시고 저희들 각자가 다시 거룩을 회복하는 하나의 벽돌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